오늘은 믿음의 용량을 키우면 고난도 넉넉히 이긴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면 고난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의 문제인데 인격의 용량이 커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세 번째는 감사가 드러나고, 네 번째는 평범의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전 영역에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짜 믿음은 인격의 용량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현대인들은 겉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모습 리모델링 하는데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씁니다. 온통 겉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진짜 중요한 속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똑같은 물건도 디자인 좋으면 비싸게 팔립니다. 실용보다도 디자인이 앞섭니다. 폼나무는 좋아합니다. 멋있으면 더 삽니다. 그 디자인이 생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면이 소홀해지고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덕목이 나오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이란 얘기예요. 내면적인 거. 이게 사실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닮기 때문에 이런 인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격의 용량, 이 커패시티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채워지고 또 생명으로 채워지고 또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커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예수님 경험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인생의 기쁨을 좀 느낄 때 그 용량이 커지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할까요?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승진을 했고, 아이가 뭐 반장 투표에서 반장이 됐고, 또 시험 보기만 하면 1등을 하고, 아파트가 2배 올랐어요. 기쁘죠? 아주 신나는 일이 동시에 다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럴 때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하는데 앞차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화를 안 내죠. 쌩긋 웃으면서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봐. 용납이 됩니다. 반면에 자기가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자동차 끼어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그의 용량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거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용량이 커지면요, 고난보다 용량이 커지면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를 조롱하는 것도 이길 수 있고요, 비난하는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엄마들의 문제가 뭐예요? 용량이 작으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5시에 와서 텔레비전 볼 때 화를 버럭 내요. 왜 텔레비전만 보냐고. 그러다 상태가 좋으면은 10시까지 봐도 생글생글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뭔가. 엄마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업앤다운이 심하죠?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용량은 언제나 자기 상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진짜 믿음이 생기면은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수지를 채워야 된다고.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말씀 받아가지고 그때 증거하다 보면 이게 메마를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도 이 저수지에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이 채워지면 이게 흘러넘치게 되면 기복이 없죠. 상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뭐 비슷하게 말씀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용량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격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만나서 진짜 믿음은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더 큰 용량을 가지고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업앤다운이 없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뭐냐면 관계인데, 인격 다음이 관계예요.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관계 속에서, 그죠? 관계 속에서 깊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되는 거, peace with God, 이게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겠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편협한 것입니다. 더 깊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품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내칠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인간관계가 참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관계가 참 어려워졌다. 왜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직 어려우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죠? 정말 성격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 좋다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자기는 믿음이 굉장히 좋고 거룩한 줄 아는데 이 밥 맞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저거 착각도 자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저히 이거 만나기가 싫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라 그러면 사귀지 않으면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용납. 용납하지 않으면 절대 관계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그래서 용납과 용서가 있지 아니하면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용납과 용서를 배우는 곳,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그대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떤 게 풍선이 있습니다. 헬륨가스 집어넣은 풍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붕 뜨죠. 그 놀이동산 팔잖아요. 헬륨가스 집어넣은 풍선 붕 떠요. 붕 떴다가 공중에서 탁 하고 떨어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끝에를 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붕 뜬다고요. 충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가 곧장 추락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으로 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는데 그 매는 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없으면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돼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니까 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묵지 못하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금년입니다. 2015년 1월 달에 이태석 봉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 아프리카에서 잘생겼던 그 신부님 기념해가지고 만든 상인데 이태석 봉사상. 거기에 양승봉 외과 의사 선교사님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내일부터 네팔 선교 떠납니다. 네팔에서 15년 넘게 사역했던 분입니다. 양승봉 선교사님. 그래서 뭐 탄센 병원이라든지 타탄 병원 이런 데서 오지에 있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뭐 선교사니까 많은 사역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처음 부임했을 때예요. 렌스카라는 그 선배 네덜란드 선교사가 있었답니다. 렌스카.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참 묘한 게 뭐냐면 그 유럽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제일 편견이 심한 나라가 제가 볼 때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미혼이고 또 부탄과 네팔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필드 리더인데 쌀쌀맞게 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멸시, 편견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히딩크 때문에 인상은 좋을지 모르지만 되게 편견이 강하고 좀 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난 사람들. 특별히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같은 데 보면요. 그 치를 떨어요. 정말 상종도 안 해요. 상종도. 그냥 그 일부분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고 절대로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아마도 선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부딪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이 렌스카라는 그 여자 선교사와의 관계예요. 관계. 부임하니까 이제 애가 둘 있고 네 식구잖아요. 네 식구니까 본부에서 네 식구에 합당한 새 냉장고를 보내준다 이렇게 통보가 왔대요. 그리고 또 그 냉장고에 맞는 또 이렇게 회비도 납부하는가 봐요. 큰 냉장고에 대한 회비도. 그러니까 뭐 사용료겠죠. 그런데 냉장고가 안 오길래 렌스카에 물었다는 거예요. 냉장고 안 오나요? 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건 내 맘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만 그 새 냉장고가 온 것을 자기하고 친한 미혼의 또 다른 선교사한테 줘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구닥다리 다 망가지기 직전 물 질질 새는 그 냉장고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비용도 지불했고 본부에서도 자기에게 준다고 연락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차별 대우하는 렌스카 선교사. 이 시작부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양 선교사님이 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자마자 이거부터 부딪혀 가지고 내가 선교 사역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만났냐면 길에서 부딪혀 버렸대요. 길 코너에서. 그때에 이 양 선교사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렌스카 선교사하고 대면했을 때 분노도 없이 원망도 없이 담담하게 냉장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대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를 풀 때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분노가 없어야 돼요. 원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담담하게 그 내용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대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예 상종을 안 하든지 혼자 끙끙 앓든지 뒤에 가서 욕을 하든지 아니 만나면 삿대질부터 하든지 멱살 잡든지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분노도 없이 원망도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하더라. 그때 이 렌스카 선교사가 뭐 엉뚱한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미혼이지만 이번에 온 선교사가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근데 자기가 비용을 더 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자기도 미안했는가 봐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냉장고 바꿀 때 같이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를 넘겼고 그 이후부터 이 문제 때문에 잠깐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선교사 수련회를 갔는데 그 사회 보는 사람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를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게 했대요. 근데 렌스카가 이 양 선교사님이 사모님을 선택했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다 알고 있었대요. 이 동양인에 대해서 약간은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근데 자기 파트너로 동양인을 선택했다는 게 너무 의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친해지게 됐고 또 이 렌스카라는 여자분이 무지무지하게 건강한 여자랍니다. 부탄에서도 아픈 적 한 번도 없고 네팔에서도 아픈 적 한 번도 없고 뭐 거의 날아다니는 여자래요. 그런데 거의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픔이 왔대요. 병이 생겼대요. 그래서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한 사람 외에는 면회도 안 된다. 한 사람 지정하라 그랬더니 이 한 사람 지정한 게 이 양정사님 사모님을 지정했대요. 또 주변의 사람이 또 한번 깜짝 놀랐대요. 저 차별 많은 여자가 그죠? 어떻게 아시아 사람을 갖다가 자기 파트너로 또 지정을 했는가.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할 때 뭐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동역자끼리 하나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관계 회복이 힘든 거라고요. 그냥 소원하게 멀리 있거나 아니면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 헬륨가스 묵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을 발휘 못해요. 사랑만이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관계를 풀어나갈 능력이 있을 때만 온전하게 모든 힘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이겁니다. 관계를 푸는 능력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렌스카 같은 사람 이거 실제로 만나봐 쉽지 않아요. 날마다가 고통입니다.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관계들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예요. 15,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우리 뇌가요 우선적으로 두려움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 바뀌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두려움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 처리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꼼짝을 못하죠. 여러분 두려워해 보셨어요? 두려우면요 밥도 못 먹어요. 문 밖에도 나갈 힘이 없어요. 사람 만나서 대화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를 깰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어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마비가 풀리고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와이를 가보셨습니까? 하와이는
크게 보면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다 가본 사람은 없겠죠. 보통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은 오하우에 내리죠. 호놀룰루 있는데 오하우라는 섬에 내립니다. 큰 섬은 아닙니다. 그 옆에 이제 백인들이 좋아하는 마우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제가 또 좋아하는데 빅 아일랜드라 그래서 그 큰 섬, 빅 하와이 섬. 거기 코나라는 산이 있죠. 거기서 뭐 커피도 많이 나고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 코나라는 자전거 아십니까? 거기서 마운틴 바이크 다운힐 하는데요. 거기 그죠? 빅 아일랜드 화상진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옛날 그 설교 예화에서 많이 들었을지 뭐예요. 몰로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그 나병 환자들이 거기 있던데요. 몰라카이 거기 그런 섬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 라나이라는 데도 있고 거기는 뭐 간 사람 거의 없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카와이라는 섬이에요. 카와이. 여기 인구는 많지 않아요. 근데 1960년대 옛날 얘기죠. 여기서 820명의 학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82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10명이 가정환경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가정환경이 안 좋다는 건 뭐냐 하면은 편모스라 엄마밖에 없고 또는 어렸을 때 깐난하게 그때 부부가 이혼을 하고 또 그다음에 미혼모 아예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혼모 뭐 이런 아이들 210명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걸 조사할 때는 가설이라는 게 있죠. 가설이 뭐였냐면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아이들의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가설을 세웠어요. 그건 뭐 이게 조사도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210명 중에 70여 명이 미국 동부의 아이보리교에 합격하고 잘 나가는 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이 안 맞잖아요. 부모가 상태가 안 좋으면 애들도 안 좋아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가설을 다 깨버리고 역추적했답니다. 잘된 애들을 역추적했다는 거예요. 70명을 재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70명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가족들 가운데 할아버지가 되었던 할머니가 되었던 삼촌이 되었던 이모가 되었던 고모가 되었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믿어줄 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섬에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환경이 나빴던 애들이 환경을 극복하고 인물이 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실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나쁘고 눌려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믿고 사랑받으면요 감사가 터져나와요. 이 감사의 능력은요 에너지입니다. 모든 환경과 난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뇌가 활성화돼 버립니다. 또 다른 데서 조사했던 건데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사탕 하나 주고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또 한쪽은 그냥 같이 교육을 시켰더니 이 감사하는 아이들, 사탕 먹고 감사하는 애들이 15% 정도 능력을 더 발휘하더래요. 애들이 이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의사들끼리 조사를 해봤대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 뭐 사탕 없어 못 살겠습니까? 사탕 하나 주고 감사하게 만든 그 그룹과 아닌 그룹의 차이가 15% 이상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봤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나 홀로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두려움은요 단절시키는 겁니다. 다 단절이 돼가지고 나 혼자 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고립이.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터져 나오면요, 감사가 터지면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사람과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너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파리 테러가 있었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약간 우울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두려움도 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할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고 저런 사람들까지도 복음으로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두려움 다 이기죠. 사랑과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눌리지 않습니다. 다시 의욕이 생기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뉴스 들으면 다 눌려버립니다. 상태 안 좋아져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일어서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주석학자 중에 매튜 헨리라고 있어요. 매튜 헨리 이 사람이 뭐 신구약 주석 다 썼는데 목사님들마다 워낙 많이 읽어가지고 이분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주석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맨 앞에 있는 성경이니까 많이 소개가 된 거예요. 하루는 강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죽더라도 터지고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도대체 뭘 감사할까? 근데 이런 감사를 했어요. 첫째, 내가 이 동네에 산 게 12년이래요. 지난 12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잘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깨닫고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도 너무 감사하다고. 강도 만나기 이전까지 12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고. 이게 첫 번째 감사고,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내가 강도 아닌 것이 감사하다고. 내가 강도 당했으니 다행이지 내가 강도였으면 어떡하냐고. 별 감동도 없는데 그죠? 그래요. 세 번째는 돈만 빼앗겼지 생명은 건들지 않았으니 감사하다고. 이게 매튜 헨리의 감사예요. 이런 식의 감사라 그러면 감사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테러 사건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감사한 거고, 또 내가 테러리스트 아닌 게 감사한 거고, 또 그들도 믿고 사랑하고 변화시킬 그런 소망과 선교에 대한 소망 갖게 해주신 감사하고. 시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해석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절망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 내용들을 보고 감사하면서 능력이 활성화돼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감사를 되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범의 위력을 발휘하다. 평범. 17절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상의 모든 일들, 평범의 모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평범한 일이 많아요? 특별한 일이 많아요? 평범한 일이 훨씬 많죠. 그 평범한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 잘 보세요.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양치는 거 평범한 일이죠. 양치다가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물에 던져가지고 건져냈어요. 이게 평범이에요. 평범을 잘 하니까 골리앗, 이거 특별한 거죠. 골리앗은 평생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한 일에 승리를 하잖아요. 평범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특별히 승리하는 거예요. 평범, 일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뭐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날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평범할 때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럴 때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때 평범할 때 안 하고 특별할 때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안 하더라도 뭐 위기 상황 오면 기도할까요? 그런 일 없어요. 평범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할 때도 기도하는 거고요. 평범할 때 순종하던 사람이 특별할 때 순종하는 거라고. 지금 해야 돼.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성벽, 무너진 성벽을 놓고 울며 기도하고 재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평범할 때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네팔 선교 따라하는데 저는 네팔의 풍경이 참 좋습니다. 네팔은 도로가 포장 안 된 데가 많아요. 거의 다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돼요. 인적이 적어지면 다시 돌비탈이 돼요. 참 묘해요. 내가 그 어떤 산에 갔더니 옛날에는 길이었던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안 지나가니까 돌비탈로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많이 다니면 길이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길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자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있죠.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그 새벽에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뜸해진 분들이 있죠. 길에 잡초가 우거지고 그 새벽기도의 길에 이젠 산비탈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가기 힘들 거예요. 힘들어도 다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길 만들어야 돼요. 새벽에 길 만들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의 길이 열려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삶이 탈해버려요.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어떤 때는 뭐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또 여건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 또 어떤 때 가기 싫어서 선교 열심히 하던 분이 선교에
길이었던 분이 이제 막혀가지고 산비탈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하려면 쉽지 않아요. 벌써 경험하시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길일 때는 장난이었는데 산비탈일 때는 이건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을 길 만드는 겁니다. 길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평범에서 만드는 거예요. 일상에서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새벽에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6개월 빠지니까 이제 새벽 나오는 게 정말 힘든 인생이 돼버렸고요. 옛날에는 기도의 용장이었던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기도 쉬니까 이제는 기도도 못하고 무슨 뭐 조계종으로 간이 많으니 이런 인생이 돼버려요. 잊지 말라고요. 산비탈된 거예요. 산비탈된 거. 진짜 중요한 것에 길을 뚫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네팔에서 인사할 때,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마스테라고 인사해요. 나마스테. 당신의 마음에 있는 신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 뜻이래요.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나마스테. 그냥 뭐 일상적인 인사는 되겠지만, 크리스찬들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저이머시, 저이머시라는 인사예요. 저희가 뭐냐? 저희는 승리란 뜻이에요. 빅토리. 저희 빅토리. 머시는 음차입니다. 음차. 메시아에서 따온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음차를 따가지고 머시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메시아, 머시. 그러니까 빅토리 오브 머사이어. 빅토리 오브 메시아. 메시아의 승리예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참 인사가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네팔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고요. 0.45% 그 신앙인이었는데 이제는 뭐 1%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고 2% 가까이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70만 명제가 믿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200만 되기를 위해서. 200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이 붙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머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인사가 그거예요. 저희 머시.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빅토리 오브 메사이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이게 레토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량 키우는 거예요. 인격 용량을 크게 키워서 찰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수지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용납이 가능하고 용서가 가능하고 나중에는 사랑으로 묶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되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관계의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켜버리지만 감사는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뭐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길은 평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특별할 때에 그 길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을 통해서 길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Give thanks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진짜 믿음은 인격의 용량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 차별, 모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용량을 키우게 하소서. 진짜 믿음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믿고 난 후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피할 자유가 없습니다. 다 품어야 합니다. 거기서 용납을 배우고 용서를 배웁니다. 사랑으로 묶지 않으면 힘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랑의 끈으로 묶게 하소서. 진짜 믿음은 감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것부터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마비됩니다. 말씀은 사랑에 확신을 주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과 믿음은 감사를 꽃피우고 모든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진짜 믿음은 평범과 일상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평범에서 길이 생깁니다. 평범이 만든 길에서 특별한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은 승리이십니다. 저희 머시, 빅토리 오브 머사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ive thanks 찬양하겠습니다.